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다 드리죠. 여러분들 어떻게 선물 다 받으셨나요?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선물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음, 여러분들 선물을 받고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중고등부죠. 중고등부니까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제하고 사람 가운데 흘러감이 있구나.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도 이제 청년부 또 장년부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기를 바래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주제로 이제 하게 될 거죠. 오늘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는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너로 사랑할 때 대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세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에 어긋나였던 지난주의 삶을 회개하며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10가지 계명에 반하여 행동하였던 어기면서 행동하였던 지난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도 넘게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하여 저희 인류를 주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신성이신 하나님 인성을 입으시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교훈을 얻는 구원에 관한 그런 여러 내용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저희가 신앙으로 받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방법으로 하여 저희가 의롭다 여겨짐을 얻는다는 그 교리도 저희는 이제 받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짐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날 영화에 이르는 그 영광의 순간을 저희가 소망함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이 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저희 인류를 괴롭히고 또 저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 아직까지 교회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이제는 극복하여 저희가 신앙으로 또 저희가 실력으로 저희가 또 삶으로 저희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셔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묵묵히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친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사회, 경제, 정치, 과학, 종교, 예술, 인문, 사회 여러 분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저희가 학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이 세상과 성경을 대화하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떻게 계시하여 주셨는지를 저희가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있고 조금 더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중고등부 친구들로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생기를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 나누었죠?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자들이죠. 그 성도는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습니다. 또 그 성도는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성도는 보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설교, 경험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본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회개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은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회개를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죄의 속성을 드러내줍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죄의 속성이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라는 말은요.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물려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삶는 고난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이런 힘든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주변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대물려지고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고 이 죄는 주변으로 확장돼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라는 말은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죄는 또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다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죄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는 늘 있어 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하나님께서는 왜 잠깐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자비를 주시지 않고 잠깐만 주실까요? 잠깐 동안 베풀어지는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소망을, 영원히 지속될 마지막 날의 소망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잠깐 동안을 통하여서 진짜 미래의 이 영원한 순간, 영원히 지속될 이 행복, 영원히 지속될 이 낙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To leave us remnant to escape라는 단어죠. 구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남게 하셨다는 거죠.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남는 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비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비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남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서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죠. 그런데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곧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터전을 제공하십니다. 기준을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터전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서 생기가 돌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죠. 말씀은 우리를 생기가 돌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볼 때 생기가 돌고 말씀을 볼 때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조금씩 우리가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시간이 있구나. 이 영원히 지속될 그러한 나라가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대물림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죠.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죄는 그 죄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는 늘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베풀어지는 자비를 통하여서 영원히 지속될 마지막 날의 소망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자비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서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을 말하죠. 곧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은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입니다. 2022년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하자.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곳이잖아요. 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하자라는 말이 2022년 내년도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어이죠. 오늘 말씀은 이 표어로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은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원한, 그리고 불화에 결단코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또한 동시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성례는 두 성례는 한 번 받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적으로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듭남은 한 번만 있기 때문이에요. 회심이라고 하죠. 거듭나는 건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는 죄들을 회개하라라는 말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죠.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짓습니다. 이 죄는 우리 인류에게 확장되어 나아가 대물림되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죄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은 교회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제네바 교리 문답이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제네바 교리 문답 마지막에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르 받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관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제네바 교리 문답의 행복이죠. 이 행복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첫 번째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곳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그 행복에 관하여서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로 이어가죠?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요.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다루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도 우리가 다루죠.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배에 관해서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이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어져서 마지막까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레마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베스트셀러들 작가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우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나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행복이 죄로부터의 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겨짐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내용 가운데에 풍성하게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저희가 잘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이제 알죠, 여러분? 여러분께 매주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정해서 꼭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또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레마 교리문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주 좀 쉽진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